신보성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시 제목이 인생은 잔치마당. 인생은 잔치마당이라. 오늘 가나라는 조그만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친척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과 막 지금 부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초청받은 거죠.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지요. 그때 잔치상을 돌보고 부엌 일을 보시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쫓아와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면 좋으냐.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무례한 듯한,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근데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헬라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아주 높임말로 여사님, 홍 여사님.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어머니? 그런 표현입니다.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얼른 캐치는 하셨죠. 어머니, 저 아직 제가 나타날 시간은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막 지금 제자들 데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행해서 기적을 나타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때, 때라는 호라라는 말은 시간, 어떤 시점, 아직 주님이 공적으로 나타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아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뭔가 때가 온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아마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그래서 하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타나시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즉각 하인들에게 여보게들, 이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주님도 그때 그 마리아의 믿음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즉각 반응을 보이시죠. 즉 첫 기적을 베풀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집 바깥에 온 계단에 항아리 보통 한 6개의 물을 가득 채워놓고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또 주로 그 당시는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이거든요. 샌들이 신고 오면 많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 샌들, 손님의 샌들을 벗겨서 우물가에 가서 잘 씻어서 돌아갈 때 이렇게 깨끗한 신발을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이 다 비었죠. 항아리 6개가 손님들이 많이 와서 다 씻었으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아귀까지 넘치도록 이제 시키는 대로 채웠다 이 말이에요. 채우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그 물 떠다가, 물이라고 하진 않았죠. 그 떠다가 연회장, 그 연회를 책임지는 수석 웨이터를 말합니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캄캄한 밤이니까 이렇게 뜰 때 포도주인 걸 그래도 알겠죠. 깜짝 놀랐겠죠. 하인들이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뜰 때는 그것이
빨간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분의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이 그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하객들에게 나눠주고, 하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부르는 거죠.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다. 그렇죠? 모든 하객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술을 이렇게 마지막에 줄 수 있는가?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는 잔치집에 흔히 있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잔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이 초이스 와인, 조금 좋은 걸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서 음식을 먹고 술이 먹고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고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혼미하죠. 그때 슬쩍 진라하신 별 볼 일 없는 포도주를 딱 내놓는다는 거죠. 경비도 아낄 겸. 그럼 사람들은 취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못할 것이다. 이것이 평상 보통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집 주인은 앞에 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더라. 지금까지 마신 것보다 더욱 탁월한 포도주를 내놓더라 이 말이죠. 이 구약에서 포도주는 참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저기 보면은 기름, 양식, 우리가 먹는 모든 기름진 음식을 말하는데 거기에 꼭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시작. 포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피와 그 축복이자 포도주를 같이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이사야 25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셨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냐는 말과 이 말하고 비슷하죠. 오래 저장해놨던 가장 좋은 것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시작. 내 신부야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사랑에 취했다는 거죠. 사랑에 취하면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황홀하죠. 달콤하다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거기에 기쁨과 풍요와 달콤함이 사라졌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 주인에게 망신이지요. 인생은 잔치마다, 내 인생 잔치마당에, 그 한마당에 기쁨과 풍요와 달콤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요한은 지금 이 신랑을 예수와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집 주인은 신랑보다는 신랑의 부모님이 주인일 텐데, 내놨어도 주인이 낸 아버지 어머니가 내놨을 텐데 신랑을 불러 이르되 하는 거 보면 무엇인가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신랑과 예수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포도주 떨어진 이 잔치 마당에 예수 신랑이 오셨다. 실제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은 그 신랑이 아니고 바로 저 하늘나라 신랑, 그분이 오셔서 바꾼 게 분명하죠. 위대한 변화. 이어서 또 항아리는 마치 율법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텅 빈 항아리, 조금 있으면 맹물일 뿐인 항아리. 우리 로마서 강의처럼 율법, 낡고 죽은 형식, 우리 인간의 형식적 실존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과 형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 은혜와 자유로 변하였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의 포도주였다. 최고의 기쁨이다. 잠시 어두웠고 실망할 뻔했던 잔치마당이 금세 환한 기쁨으로 넘쳐난다. 예수는 죄로 어둡고 슬픈 내 인생 마당을 기쁨과 풍요로운 잔치마당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중생받은 날, 그 성령 충만했던 그 황홀한 날, 그 중생을 한 체험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체험을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에서 받았다. 얼마나 기쁜지. 5월 30일 옥수같이 비가 오더라고. 그 비를 맞으면서 산을 누비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산새들과 같이 노래를 불러요. 몇 구비를 넘어갔는지 모르는데 피곤한지 모르고 산을 타고 다니면서 그 황홀한 그 성령 충만한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옥상의 새술에 취한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상대방이 혼미할 때는 슬쩍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Until now. 지금까지. have saved. 현재 완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장해 놓았다. save 해 놨다. 뭐를? the best. 영어 번역이 훨씬 좋아요. 여기 칼로스라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영어 번역이 the best. 최고를 저장해 놨다.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뒀다가 처음 내놓는 게 아니라 남들을 슬쩍 취했을 때 내놓는데 너는 막판에 가서 참 좋은 걸 내놨다. 칼로스라는 이 조어는 뜻은 여러 가지예요. 아름다운, 뛰어난, 값비싼, 가치 있는, 충족한, 선한, 칭찬, 추천할 만한 등등. 사람들은 낮은 것을, 이 낮은이라는 엘라서는 작은, 적은, 나쁜 worse, 좀 못한 poor, 그리고 저질 low quality가 저질의 값싼 등의 뜻으로 그 크기나 양과 질에 있어 떨어진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잔치끝 마당에, 인생끝 마당에 값싸고 저질을 내놓는데 당신은 the best를 내놨다. 그럼 그 집 주인이 내놨어요? 그 집 신랑이 내놨어? 아니요, 예수님이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좋은 것으로 주어 오셨습니다. have saved,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until now, 지금까지 계속.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나쁘고 값싸고 저질의 것들이었다고요. 우리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추구했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극상의 포도주 같은 the best인 천국의 은혜, 그 기쁨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걸 예수를 알고 난부터 알았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분의 때에 맞춰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want, 원함이 아니라 need, 필요할 때 주신다. want는 내 욕심인데 need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항상 want, I want, I want to drink, I want to eat. 모든 게 원한다. 원하는 걸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need, 부족한 걸 아실 때
그분의 뜻에 맞춰준다는 거. 여러분이 뭘 필요한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쌀 떨어진 거, 루즈 떨어진 거 알고. 이번에 우리 은혜 선생이 오케스트라 수고했다고 뭐 화장품을 사더라고. 잔뜩 한번 발라봐. 한번. 뭐 그런 걸 하냐고. 요새 애들은 이게 제일 좋은 거래. 우리 슬기가 아마 뭐가 떨어진 모양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need. 정말로 내가 need 할 때 하나님은 the best를 보관해 놓았다가 아낌없이 내놓는다. 믿으시기 바라요. 뭐 이 장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 걸 보십시오. 그 베스트를 내놓을 때 지금까지 받아왔던 흥겨운 잔치의 기쁨을 increase, 배가 시켜주신다. 인생은 잔치마당인데 그 마지막 잔치마당 끝날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already냐 yet냐. 구원은 이미 받았거든요. 아멘. 중생은 이미 체험했거든요. already. 미국 사람들 already라고 그래요. already. 그러나 구원의 완성 즉 축복은 not yet.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해봐요.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장차라고 그랬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야곱은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 최고의 호강을 누리죠. 요번 말년에 얼마나 축복을 받고는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해봐요. 창대하리라.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후반부는 화려와 풍요의 극치였잖아요. 사람은 후분이 좋아야 된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만났다가 마지막에 중요하구나. 또 미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참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회도 크게 하고 화려했던 분이 다 무너지고 소식도 없어요. 그냥 어디 저 먼데 지하실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마음이 너무 아파. 옛날엔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던 목사님이 사람은 끝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미국은 그 가정주치의학이 발달해서요. 저도 이제 이번에 1년에 한 차례 가는 이유가 주치의를 만나야 되거든요. 만났더니 이제 제 아내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진료를 해주고 또 예방 주사도 맞고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달했어요. 미국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진료 진찰비라든가 처방전해서 이렇게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건 얼마 안 됩니다. 병을 고쳐주고 보상받는 건 얼마 안 돼요. 미국의 정부에서 담당 의사들에게 큰 보상을 주는 것은 그 맡은 환자가 건강할 때, 건강하게 잘 지켜줄 때 그 의사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줘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환자가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병이 들어서 수술이나 하게 될 때 큰 병에 들어가면 여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수천만 원 듭니다. 얼마나 비싸지. 또 보험료도 비싸서 참 그 좋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최고입니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시시대로 병원에 가면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싸잖아요. 약도 집은 뭐 1,000원 2,000원 밖에 더 해요. 미국 그냥 단가가 몇백 몇천만 원이에요. 어쩐지 병이 안 들어야 돼요.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다 할당을 줬어요. 메디케어 받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맡은 이 사람은 병 들면 당신은 혜택 없다. 건강해야 혜택을 준다. 그 소리를 듣고 참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목사.
병들어서 와서 안수하고 고쳐주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건강한 교인을 만드는 것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삐뚤어 나가고 병들지 마세요. 육신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안수해서 병 맞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어쩐지 영혼이 마음이 건강해서 로마서 배운 대로 든든하게 말씀이 있어서 영육간에 건강한, 그럴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고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고 또 주사 주고 막 약 뭐 먹으라고, 저한테도 뭐 전립선 약 먹으라, 뭐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여기서 한국에서 100 정도면은 별거 아닌데 130 이하면은 괜찮거든요, 콜레스테롤. 미국에서는 더 낮추려, 50까지 낮추라고 또 약을 또 주는 거야, 억지로 먹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아, 나도 이제 우리 교인들 들들 볶아야겠구나. 수시로 점검하고. 병들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상급 받는다고요. 아멘. 병난 다음에 안수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마리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대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뵐 때부터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30년이면 오래 기다렸어, 어머니가. 근데 왜 이 아들이 나가서 메시아로 등장을 안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까는 퉁명스럽게 내가 무슨 상관이요? 막 하고, 마치 우리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하고 더 이상 신경이 안 하고 바로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시행해, 그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사역을 마리아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Whatever he tells you, do it. 무엇을 말하든지 do it.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건 마리아의 설교예요.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마리아의 설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집 밖에 둔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아까 방문했을 때 그것으로 손 씻고 신발 씻고 말리는데 쓰는 정결수 아닙니까? 정결례식이라고 거기 나왔죠. 율법의 모든 가정이 이 돌 항아리를 구비하도록 정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잔치집도 많은 손님을 만나러 이미 항아리 물이 다 떨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물 길어다 하고 내일 아침에 부어도 되는데 왜 지금 캄캄할 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실까? 좀 귀찮았지만 시키는 대로 손님들이 다 씻고 이제 비었지만 내일 갖다 불을 길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하인들도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왜 주님은 지금 물 또 갖다가 그 캄캄한데 부으라고 할까? 전혀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순종,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아귀까지 부었다고 그랬죠. 여기 채우다라는 개미조라는 헬라 말은 철철 넘치다, 철철 넘치게 채웠다. 여러분, 말씀이 철철 넘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철철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적당히 갖다 붓고 눈치껏 조금 붓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라는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 항아리의 물로는 잔치를 흥겹게 할 수 없다. 율법의 의식으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없다. 외형적 물 항아리는 내 육신의 몸만 씻기울 뿐이다. 내 영혼과 마음을 씻어 시원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정결케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성경이 술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옛 언약 시대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곡이라. 이게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란 말이죠. 메시아 시대의 기쁨, 성령 시대의 풍요와 즐거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시대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여러분, 인생은 잔치마당, 내 인생 잔치마당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풍요도 사라지고 아가서에 말한 대로 달콤한 사랑도 식어졌지 않았을까? 밤은 깊어가고 물 항아리는 텅덩 비어 댕그러니 남아있어.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다시 채우리요? 이 마당에, 이 내 인생 마당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은 이 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다. 내 텅 빈 항아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 가정에 축복의 기름을 쏟아부고 실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죄인이 의인 되게 하셨듯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이미 already 아직 옛 사이에 있는 랍비 벤 에즈라의 말대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yet 할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 the best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기 best B하고 to의 T하고 come의 C를 합쳐서 BTC라고 서양 사람들은 BTC를 많이 씁니다. 약자로. 따라합시다. BTC.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끝난 거 아닙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문구를 인용해서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시집을 냈고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책을 펴냈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책을 많이 써냈어요. 우리 서점에 가도 저 책 제목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이 책의 중심이 그거예요.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이거를 또 인용해서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썼어요. 가장 훌륭한 시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 아멘.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시를 짓고 있습니다. 눈물의 시, 기쁜 시, 괴로운 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최고의 날들이 올 것인가? Not yet. 아직 오지 않아. BTC. 제일 아름다운 것, 아까 칼로스, 좋은이라는 뜻. 아름다운 것, 가장 탁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칭찬할 만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유용한 것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때 그분만의 시간이 있다. 주님이 만들어낸 포도주는 이제껏 그들이 마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상대가 안 나요. 이 세상에 이런 맛있는 걸 어디서 났느냐?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너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 세상에서 얻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God gave to me.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장차 주실 축복은 지금까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이 된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유용하고 충족하다. 최고의 포도주.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새술에 취한 것처럼 황홀한 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 필그림 식구들 이런 황홀한 날이 오게 하옵소서. 크게 아멘. 싫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려요.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연초부터 오늘 2018 연말까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앞에 내놓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